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까지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얼핏 보면 12장의 영적인 권명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2장과 13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과 선행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제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정부와 국가 제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영적이고 고상한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사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세상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권세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사도들의 권세, 천사의 권세,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정치적 권세까지 모두 같은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엑수시아는 단순히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 즉 정당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한, 질서를 세우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즉 무조건적인 폭력이나 정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허락하신 제도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 다스리기 위해 허락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다 보면 바울이 마치 황제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상황을 기억하며 바울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절하는 것이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 숭배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와 부당한 세금, 불의한 정책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무질서와 반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권세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선을 장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자인 디아코노스는 종,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칼은 형벌권, 사법권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범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는 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나면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권세가 선을 탄압하고 악을 장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권세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할 때 복종합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5절에서 복종하는 이유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어떤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바칠 곳에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납세의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더불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존의 의무 등 모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을 침해하는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권세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강요할 때 복종의 의무는 중단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법을 만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조용했습니다.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집에서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정중하고 고품격적으로 불복종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복종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한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 부르며 왕을 존중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핵심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불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7배나 더해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복종했을 때의 결과는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2년 봄 일제감정기 때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성서 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셨습니다. 그는 15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발행하셨습니다. 그해 3월호에는 조화라는 글을 실으셨습니다. 올해는 개구리 소리를 듣지 못했다. 개구리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멸망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봄에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는 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그 속뜻을 간파했습니다. 망해가는 일본 제국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모두 투옥됐습니다. 선생님은 신사참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교사직을 잃고 생계의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25일 흥남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해방이 불과 3개월 반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교신 선생님도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대신 펜과 말씀으로 교육과 우화로 저항하였습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김교신 선생님은 평화롭지만 단호하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특정 정권을 지지하고 신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정부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지 특정 정권을 신성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홀로코스트였고 600만 유대인 살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정교 분리니까 교회는 사회 문제에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는 제도의 분리입니다. 교회 조직이 정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언적인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정의를 배우면 억울한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견제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교회를 정치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오용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교회 명의로 정치 광고를 하거나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별 신자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고 공공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종은 참여를 포함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공직자를 감시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과 법률을 성경적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생명의 존중성, 정의와 공정, 가난한 자 돌봄, 진실과 정직, 이런 가치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을 장려하려고 악을 제재할 때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정책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불복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금지한다면, 우상 숭배를 명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항할 때가 온다면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들처럼, 김교신 선생님처럼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대한 대가는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악과 맞서려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폭력을 쓰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신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